오늘은 기적의 확률을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11절에서 다윗성을 히람 왕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윗성을 지은 후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7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 왕 집권 초기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 왕이 머물러 궁도 마땅히 없어서 요새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보통 왕들은 궁에 있는데 그런 궁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의 거처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쉽게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길이가 5km 그리고 폭이 3km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였는데 그곳에 군사들이 가득 찼으니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더욱이 다윗과 한번 전쟁도 같이 했던, 다윗도 블레셋 군대에 속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다윗의 어떤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사도 많았고 다윗에 대한 전쟁 정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둘람 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비나 피할 수 있는 곳이지 다윗성처럼 견고한 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즉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미 상황적으로 전쟁에는 불리했고 또 블레셋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저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리이까? 저 많은 군사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불가능한 승리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에스더의 고백을 다윗도 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 각오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나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장소가 어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르바임 골짜기 근처에 있는 브라심 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바알은 영어로는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라심은 해치고 나아가다, 돌파하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바알 브라심은 돌파하시는 주, 흩으심의 주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친 기념으로 다윗이 그곳에 붙인 이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돌파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돌파하시고
그들을 미리 흩으셨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앞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우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놓고 가기까지, 자기의 신을 놓고 가기까지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완벽한 승리였죠. 자,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바알불하심은 없었나요? 주께서 돌파하게 하셨던 역사, 최근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난관을 돌파했던 사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그리고 왜 신앙에 침체기가 오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굳건한 신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리병에 넣은 벼룩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벼룩은요, 자기 몸의 50배, 많게는 100배까지 뛴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치면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지상에서 100m 또는 200m까지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벼룩은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병 안에 일정 높이의 유리 천장을 만들고 점프하게 하면 벼룩이 뛸 때마다 머리가 아프니까 그 이상을 뛰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막을 치워도 평생 그만큼만 뛴다고 하죠. 몇 번 해보고 한계에 부딪히면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을 100에서 50에서 20으로 줄여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벼룩신앙이라고 불러볼까요? 벼룩시장 말고 벼룩신앙.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좌절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가 기도해도 안 도와주셔. 그런 결론을 내린 이후에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어떨 때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우연에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가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 이런 잘못된 신념으로, 그런 벼룩신앙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선이 너무 좁은 겁니다.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쩌면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주님이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 뜻을 왜곡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답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내리면 제가 또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럼 너무 늦어요. 하나님 안 내릴래요? 라고 말했더니 또 내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들은 말씀도 있고 해서, 알겠어요 주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답니다. 그리고 왜 이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하셨지? 알 수가 없네 라고 의아한 마음으로 자기가 내린 버스를 봤는데 그 차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게 그 친구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순종해야겠어요 라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늦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빠른 길이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첫 번째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블레셋이 다시 찾아오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직진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시는데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기습하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가 그 기습의 때라고 말씀하셨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나무가 걸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바람에 뽕나무 잎이 흔들리면서 마치 사람의 군대가 걷는 것 같은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를 낼 때 그것을 신호로 블레셋을 공격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공격 사인이 바로 뽕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뽕나무 잎사귀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중을 알 수 있는데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 싸우는 것,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는 모든 과정에 내가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죠.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인을 기다리며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만 은혜 받고 다시 우리가 가진 남루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좋았어. 근데 기도는 안 할래. 괜히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시면 나는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 내가 기도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니까 난 차라리 기도하지 않을래. 별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별 이상한 증거로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간절하지 않다는 증거이고요.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초라한 믿음이라는 증거고요.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믿고 산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는 날마다 기적을 누렸어요. 다윗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냈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삶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다윗이 누린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아주 그냥 오늘 엄청 온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졸다가 삼층천 갔다가 중언부언하는 이런 시간들 다 빼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문장으로 대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될까요? 10분? 하루는 24시간, 총 1440분이죠. 우리가 깨어서 10분 기도했다면 하루에 0.69% 신뢰한 겁니다. 제가 우리 송지옥 전도사님한테 배웠어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반박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10분 기도하면요. 하루에 0.69%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아직 1%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20분 기도했다면 1.38%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30분 기도하면요 2.08%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10분의 기도 0.69%의 가능성마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또 6개가 다 맞을 확률이요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100분율로 따지면 0.00000012%의 가능성이에요. 그런데도 그 로또는 가능성을 두고 사람들이 사잖아요. 신뢰하잖아요. 0.000012%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거는 신뢰하는데 그거는 사는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믿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능성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확률, 기적의 확률을 기도로서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만 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로또보다 더 높은 확률 아래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확률로 일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0.69%가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확률인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무감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한 다윗성이 없어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겨우 10분 기도하는 0.69%의 확률이지만 어떤 때는 100%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0.69%에서 1.38%, 2.08%, 2시간, 8.2%, 3시간, 12.42% 그렇게 기도로 기적의 확률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고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말은 많지만 전설에 따르면 하루에 10시간 기도하셨답니다. 하루에 10시간. 41.4%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길이가 다른 사람의 뼈가 늘어나서 다리가 맞춰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2개 기도하면 1개는 응답받는 기적의 확률을 높였던 거예요. 제가 15시간 연속으로 기도해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일단 아무 잡념이 없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굴 미워할 마음도 없고요. 그냥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미운 마음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 같은 너무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15시간. 확률로 따져볼까요? 61.1%입니다. 62.1%.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기적을 경험하니까.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기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제로 기도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요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직 간절하지 않고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내가 힘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망하실 거예요. 네가 기도만 했더라도
네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네가 기도만 했더라도 교회가 살아났을 것이고, 네가 기도만 했더라도 내가 너를 도왔을 텐데 라는 한탄과 책망의 결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기적의 확률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에스더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기적의 확률을 높이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